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분명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이 8 환상 속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 곧 예루살렘과 시온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영광의 메시지가 이 8개의 환상 신탁 가운데 세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불 성곽으로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네 가운데 머무르심, 에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였던 그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향하여 함께 하셨던 것처럼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는 이 스가랴 시대 안에 다시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무를 것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비전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리오왕 2년 페르시아가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재무장해서 20개 지역의 통치 지역을 열고 왕의 순찰대를 통하여 위용을 드러내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왕의 순찰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의 순찰대를 천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첫 번째 천사를 통하여 또 다른 천사를 향하여 그리고 소년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이 이스라엘 땅을 측량하며 그 측량하는 그 성읍 가운데 마치 그 불성곽이 되어서 감히 그 성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불성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의 영광에 불칼로 지키는 그 거룩한 보호처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의 제국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불성곽, 그 거룩함, 범접지 못할 영광의 통치와 권력을 표현하며 바로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성산이 되는 거지요. 반복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곧 시온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강화되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가지고 있는 영광의 개념으로서의 시온의 개념이 여기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그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광 측량초를 잡고 성을 재측량하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접하지 못할, 누가 하나님의 눈에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에 부여하신 능력으로 이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편송에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 선지서 속에서도 반복되어 나오고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소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는 하나님에게서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보물.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물로, 영광으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돌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영광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하나님의 개교회, 개개인의 소중함의 영광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이고 영광과 존엄이 있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린 악에 무너져서 절망하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수치의 어둠의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서십시오. 영광을 품고 사는 빛의 자녀들, 각자가 다 다른 상황이지만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름을 통하여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믿음의 빛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의 하늘 찬양, 무너진 터전 앞에 선지자들이 불렀던 이 회복의 찬양과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여기 있고요.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어미의 역사 앞에 쉿 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멈춰설 줄 아는 경이로운 침묵. 마치 저 북쪽의 바벨론 군대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자기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할례받지 못한 저 불황당들에게 우리가 짓밟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항변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하박국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들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심판의 막대기일 뿐이다. 그 처절한 심판의 말씀 앞에 하박국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묵묵히 그 심판을 달게 받고 침묵하며 고난의 여정을 견뎌가야 할 것을 가르치지요. 잠잠하고 침묵하다는 말이 그 깊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 현실 속에 절망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성전의 주춧돌을 놓다가 또다시 포기하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보고 믿음의 선한 열심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외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던 황제의 순찰대가 아닌 일본 순사와 같은 통치 권력의 두려움이 아닌 하늘 천사의 순찰대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먹줄을 치고 네 뿔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는 범접지 못하도록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임재로 함께 동행할 것을 가르치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깨우는 불성각과 여호와의 임재,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백성의 구원의 약속,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내주하심, 그 보호하심 앞에 여러분도 시온이 부르는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외침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 앞에 입 다물 줄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이로움을 마음에 담고 기대하는 믿음의 비전이 든든하기를 바랍니다.